반갑습니다.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공과 및 가정예배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24절 말씀 가지고 살아내야 할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미 구원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된 성도가 살아내야 할 거룩한 삶에 대해 살펴보고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 이번 과의 목표입니다. 나를 향한 마귀의 관계를 알아채는 분별력을 가졌습니까? 사단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틈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향해 공격해오고 또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격해옵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겠습니다. 먼저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6장을 읽으십시오. 본문은 거룩한 삶에 대해 계속 말합니다. 거룩한 삶이란 한마디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세 측, 즉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들과 주인이 서로 그리스도에게 하듯 섬기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거룩한 삶이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는 삶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싸움에 필요한 복장과 무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갑옷으로 전신을 무장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한 이 따른 네 구절은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도가 살아내야 할 거룩한 삶은
마땅히 행하여야 할 섬김의 삶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삶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얼마나 깨어 분별하고 있는지 살피며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1번.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으로 가정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이 부부와 자녀 사이에서 취해야 할 마땅한 생각과 태도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의 말씀을 참고하며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배우고 익히는 가장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가정에서 부부 관계와 자녀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도 부부와 자녀 관계를 통해 자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신랑과 신부의 결혼과 신혼집을 마련하는 이야기와 호세아와 고멜 부부의 일방적인 사랑과 헌신 이야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떠한지 설명하기 좋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과 같이 아내에겐 남편이 머리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존중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물론 남편도 그리스도와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였고 그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힘을 다해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버려 하나로 연합되는 것과 같은 원리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를 행함으로 거룩한 관계를 정립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관계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된 교회에 쉬지 않고 요구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는 장수의 복까지 더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복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내는 경건한 삶은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성도의 삶은 자신이 처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나 자녀 사이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한다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의 좋은 모형이 될 것입니다. 2번. 성도가 사회활동 영역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나의 사회생활은 거룩합니까?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말씀을 참고해서 이 문제를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6장 5절로 9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종이 소유물이 되고
그 생명도 주인의 손에 있었던 시대에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경건한 삶이 드러나야 할까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내린 처방은 복음을 받아들인 주인과 종이 함께 교회에서 평등한 관계로 만나게 되는 경우뿐 아니라 현재의 독자들에게도 좋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성도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임을 잊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주인과 종이 모두 이러한 생각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결코 상대방을 향하여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종은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께 하듯 주인을 섬기고, 주인은 종들을 향하여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상전이 계심을 기억하고 종들에게 위협을 그쳐야 했습니다. 종과 상전이 맺어야 할 거룩한 관계는 사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현대 시대에도 적용되어집니다. 우리의 거룩한 성도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됨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 고하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십시오. 내 유익에 따라 공정함을 잃고 사람들을 대하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항상 나를 주님 앞에 노출시켜 놓는다면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3번. 싸움의 대상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귀와 싸울 때 우리가 갖추어야 할 무장에 대해 살피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나누어 주십시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의 말씀을 참고합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립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바울은 성도의 거룩한 삶에 관하여 관계 맺기와 마귀를 대적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싸움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전쟁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주 안에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무장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싸움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관계 맺고 있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을 알고 그에 맞설 수 있는 무장을 제대로 해야 싸움에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방어하고 가려야 할 부분은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을 준비해야 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하여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구축하고 가슴은 늘 의로 채워야 하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머릿속에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고 있어야 하고 마귀의 공격을 막기 위한 믿음의 방패도 한 손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어하는 부위에 적합한 무기 제조 방법이며 다음으로는 어떻게 내 몸에 장착할 수 있는지 알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며 묵상함을 통해 갖출 수 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내 몸에 장착되어 무장이 맞춰집니다. 바울은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되 자신과 성도 그리고 바울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가장 원시적이고 고전적인 무장 방식이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바울을 따라 자신의 무장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자신의 욕심이나 탐심과 싸우는 내적인 부분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외적인 부분으로 나뉘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뿐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힘을 다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여 강한 영적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부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둘째,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할 때 거기 하나님도 계셔야 합니다. 내 욕심, 내 탐심으로만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 평소에 무장하지 않으면 전시에도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기에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어 있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군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내야 될 거룩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살아내야 될 거룩한 삶이 있고 또한 마귀의 관계와 맞서 싸워야 될 거룩한 삶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그리고 자녀와의 사이에서 거룩한 삶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게 할 때에 여전히 거기에서 거룩한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대적해오는 마귀를 맞서기 위해서도 우리는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을 향하여 말씀의 검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그 싸움에 승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